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소위 먹방이라고 해서 출연자들이 음식을 먹는 방송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음식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먹방이 대세지만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먹방이 시들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음식 평론가의 말이 무색하게 지금은 먹방이 더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쿡방이라고 해서 요리와 맞물려서 방송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먹방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맛집을 찾아가서 무조건 많이 먹는 거,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우리나라 맛집을 넘어서 외국 이것저것에 또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에서 오히려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그 외국에서 음식 장사까지 하는 그런 컨셉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얼핏 보니까 아예 그 동유럽 겨울숲에 들어가가지고 엘크 사슴 같은 그런 종류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직접 잡더라고요. 사냥을 해서 직접 요리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컨셉은 간단합니다. 도심을 떠나서 최대한 자연 속에서 재료를 구해서 삼시세끼 끼니를 잘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만들어 먹기만 하는 그런 간단한 컨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연한 출연자들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 먹으면서 또 직접 해 먹으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밥 한 끼 먹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불도 지펴야 되고 또 불을 지피려고 하니까 아궁이도 만들어야 되고 장작도 패야 됩니다. 식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채소면 채소대로 일일이 다듬어야 되고 또 생선을 구하려면 바다에 나가서 낚시도 직접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점심 먹고 나면 저녁, 그리고 아침을 보통 12시 넘어서 먹고 4시, 5시에 저녁 먹고 한 10시쯤 돼서 점심을 5시쯤 오히려 10시쯤 돼야 이제 막 저녁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출연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 만들어 먹는 게 밥 한 끼 먹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이런 수고가 너무 힘들어서 시장에서 사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손주들이 오는데 하면서 직접 해 먹어야지 하면서도 몸 이것저것 아프면서도 파스 붙여가면서 뭐 일주일 전부터 미리 약 먹어가면서 그렇게 튀김이며 전이며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 삼시세끼에서 수수부꾸미 만드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수수부꾸미 저희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간혹 저희는 저희 시장에 안 팔고 동네 시장에 팔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시장까지 가야 돼요. 동네 시장 가서 그냥 수수부꾸미 뭐 한 개에 2,000원, 2,500원 이렇게 해서 사면 되는데 집에서 만들려면 힘이 듭니다. 특히 삼시세끼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수수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수수를 베어요. 수수 베기도 어렵죠. 그 다음에 도리깨질 키질 해가지고 수수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수수를 직접 밭으라고요. 그리고 반죽을 합니다. 그 반죽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 안에 들어가는 팥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또 팥을 구합니다. 그것을 물에 불려가지고 푹푹 삶아가지고 또 으깨야 됩니다. 참 어려운 것이 한 끼 먹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은 지금 그 프로그램에서 뿐만 아니라 성서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한 끼를 어떻게 먹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의 기본 재료가 밀인데요. 이 밀을 거두어 드리는 수고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쌀 한 톨에 그 농부의 땀이 뭐 88번 배어 있다. 그래서 쌀밑자를 뭐 이렇게 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밀농사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제 음식 재료인 밀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이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갈아야 돼요. 가루를 만들어야 되니까 맷돌. 그리고 맷돌 돌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방앗간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밀가루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밀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맷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집에서 이 맷돌 돌릴 때 1시간에 열심히 맷돌을 돌리면 1kg도 안 되는 800g의 그 밀가루가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6인 가족이 이게 밥을 먹는다 생각을 하면 3kg의 밀가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이 당시에 가정주부들이 가족의 식사를 위해서 3kg의 밀가루를 얻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의 맷돌을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들이라 생각할 때 예쁜 것은 기본이고 얌전하고 조신하고, 그래서 현숙한 여인들 이렇게 하면 연세 드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전인화, 그다음에 뭐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떨어지면 이영애, 조금 더 젊은 사람은 아마 김연아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현숙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하일이라고 해서 힘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가녀리고 예쁘고 조신한 여인이 아니라 튼튼한 여인, 힘이 있는 여인. 그래서 요즘 이미지로 생각하면 김연아나 이영애, 뭐 전이나 뭐 김미숙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영자 같은 스타일. 현숙한 여인 하면 이영자 같은 스타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힘있는 여인, 튼튼한 여인, 가족을 위한 이 여인의 생활, 하루 생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31장 읽어보십시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먹일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시켜요. 그리고 집안을 두루두루 살핍니다. 그리고 아침에만 그렇게 하느냐, 밤에도 일이 있습니다. 밤에는 등불을 끄지 않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가지고 양털로 물레질을 해요. 그리고 실을 만듭니다. 그렇게 실을 만들어서 옷도 만들고 이부자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하고 밤에 이렇게 옷 만들어야 되고 실타래 만들어야 되고 이부자리 만들고, 그러면 낮에는 잠 좀 자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낮에는 뭘 하느냐, 이렇게 밤에 힘들여서 만든 옷, 직접 만든 옷이나 이불을 장에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돈을 모아요. 그 돈 모은 것으로 포도 농장을 삽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여러분,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녀린 여인이 하루에 4시간 계속 맷돌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하루에 맷돌 4시간 이상 돌리려면 이 맷돌에 단련된 이 굵은 팔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속 돌리고 농사 짓고 일하고 이러면 손마디가 굵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S자 몸매보다는 당연히 H자 몸매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청년, 우리 영광자가 있었는데, 있죠. 현숙한 여인 만나셔야 되는데, 몸매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밀가루 준비됐고, 이제 맷돌 돌리는 이제 여인, 음식하는 여인 준비되었고, 이제 맷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성서시대에는 맷돌이 없으면 밀가루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맷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 돌려야 이 빵을 그나마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 맷돌 가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맷돌 가는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첫째, 어떤 경우입니까? 당연히 곡식이 없을 때죠. 곡식이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맷돌이 없을 때죠. 맷돌 전당 잡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맷돌을 전당 잡는 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기 때문에 맷돌은 뺏어가지 마라. 맷돌은 그냥 두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맷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농사지은 밀도 준비되어 있고, 맷돌도 준비되어 있고, 현숙한 여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반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죽을 하려고 하니까, 풍성하게 하려고 하면 누룩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딱 멈출게요. 어쨌든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달의 시간을 두고 마련되는 이 누룩까지 준비가 되면 이제 불도 피우고 갖은 이제 조리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한 끼를 그렇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빵 한 덩어리 얻어먹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말씀하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땅에서 식물이 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농사를 지어야 할 땅도 있어야 되고 또 맷돌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맷돌을 이렇게 돌려야 할 튼튼한 체력,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맷돌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평안, 경제적인 것들, 안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단지 먹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건강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건강한 육체, 그리고 마음의 평안, 그래야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밥 한 끼 제대로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밥 한 끼 편안하게 잘 드시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대충 때우는 그런 밥 한 끼,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 그런 밥 한 끼, 겨우 억지로 한술 떠야 되는 밥 한 끼, 풍성하게 먹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겨우 죽만 먹어야 되는 그런 밥 한 끼, 또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얹히는 그런 밥 한 끼,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런 헛된 배부름에 식사를 하고 계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한 끼를 드시더라도 감사가 있고 한 끼를 먹더라도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런 한 끼의 식사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끼에 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육체의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것은 밥 한 끼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안 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습관이 되는데 이제 큐티를 해요. 근데 저희 이제 모임에서 이 큐티를 안 하면 벌금을 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벌금을 안 물기 위해서도 하고 이랬지만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어서 꽤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숙련된 것, 오래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읽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 집중력을 높일 건강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평안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진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말씀이 막히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잘 담겨지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가시덤불이나 엉겅기 같은 것들이 자라나게 되면 말씀이 막히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더라도,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쏟아지더라도 제가 그것을 먹으면서 능력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유,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육신이 고단해요, 또 불안해요,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즉 한 끼 식사 제대로 못하고 굶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와 말씀을 겨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또 어떤 자세로 읽고 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밥 한 끼 먹는 것을 약 먹듯이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건강을 한번 잃었던 사람이라면 먹는 것을 굉장히 따지고 구분하고 분별해서 그렇게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먹는 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재료를 신중하게 골라가면서 조리 과정을 그렇게 몇 번이나 살펴보면서 음식을 씹는 횟수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음식을 경건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도 지금 암투병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굉장히 음식 솜씨가 좋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도 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혼자 이렇게 선교사역 하면서 또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실 때 주방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닮아서 굉장히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근데 그만큼 음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잘 해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암투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한테 어떤 이제 음식들을 주는 거예요. 먹다 남은 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음식들을. 왜? 자기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아프게 되면 자기가 먹었던 일상의 것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항암 투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음식들, 단백질 위주의 음식들을 이제 골라서 먹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생으로 먹지 않고 무조건 익혀야 먹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건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밥 한 끼 먹는 거에, 반찬 하나 이렇게 찾는 거에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우리의 이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도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서 차근차근 잘 살피면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을 위한 양식도 먹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한 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음식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그럼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을 다한 한 끼를 먹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사실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스스로 깨닫는 것, 그것에도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직접 밥을 만들어 먹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처럼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먹는 먹방이 나오면 저희 어머니는 짜증을 좀 많이 내시거든요. 이게 안 좋은 짜증이 아니라 오늘도 저를 텔레비전에서 먹는 건 계속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방을 봐도 전혀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안 믿으시겠죠? 제가 먹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먹방을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특히 똠양꿍이 도대체 국수죠. 예? 국수 같더라고요. 동파육, 어제는 보니까 동파육도 나오던데, 막창, 대창, 탄탄면, 닭발, 캐비어, 송로버섯, 트러플, 버섯인가, 어쨌든. 출연자들이 그런 걸 먹으면서 맛 표현을 해요. 전혀 감동이 안 와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도 제 스스로도 내가 왜 저걸 안 먹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돌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치킨이었습니다. 네. 제가 왜 하필 그 많은 음식들 중에서 트러플 버섯, 캐비어, 동파육, 그 다음에 똠양꿍, 이게 왜 이거는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치킨을 보자마자 저거는 좀 먹고 싶네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얘기한 음식들은 제가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치킨은 어릴 적부터 먹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 노란 봉지에 싸가지고 그렇게 들고 와서 먹었기 때문에, 자주 먹었기 때문에, 저에게 익숙한 음식이기 때문에 보는 순간 먹고 싶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익숙한 말씀, 자주 접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확 당겨요. 그리고 읽기도 쉬워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읽어본 말씀, 낯선 말씀은 전혀 감동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성경 읽기표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구입하셔갖고 여러 종류의 성경 읽기표가 배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열기라면 일주일 지났잖아요.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듣고 이런 말씀 듣고 제가 밑줄 쫙쫙 보면 그 재미도 너무 재밌어요. 텔레비전에서처럼 이 출연자들이 이렇게 맛있고 저렇게 맛있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말씀에는 침묵하시고 조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요. 예,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분주한 생활들 때문에, 또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또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창세기, 시편, 마태복음 너무 잘 읽어집니다. 그런데 레위기, 다니엘 후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예레미야, 또 대부분의 선지서들, 뭐 요엘이나 아모스, 이런 말씀은 눈이 잘 안 갑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 4장까지는 여러분들 잘 봐요. 예, 충성된 종,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잘 봐집니다. 그런데 4장 이후, 예, 말 이야기, 왜 나오노, 싶고, 사자가 왜 나오노, 싶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잘 먹어보지 않아서, 그 맛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면 안 되죠. 아우, 나랑은 안 맞는갑다.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은혜만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나는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역시나 그래서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아직도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눈이 안 보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특히 렌즈를 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봐야 돼요. 네. 하나님, 제 눈을 밝게 해주세요. 제 이 성경 보는 눈만 아니라 영의 눈도 밝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9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다던데 하나님 언제 이 제가 단 걸 먹어봤나요? 지금 이 단 거 많이 땡기거든요. 초콜릿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잘 먹게 된 음식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잘 먹게 된 음식 삼겹살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삼겹살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사역하니까 1년에 한 번, 예, 수련회 마치고 한번 이제 뒷부리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삼겹살 먹지 잘 즐겨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어느 날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아동부 모임을 우리 장로님 때 그 잔칫날에서 했잖아요. 그때 제가 삼겹살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때는 온 첫날이기도 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맛도 못 느꼈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주인가 3주 후에 또 잔칫날을 가는 거예요. 다른 모임 때문에.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잔칫날 없어진 게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삼겹살을 자주 먹으러 가시는 거예요. 제 기준에. 네, 1년에 한 번 먹다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삼겹살을 먹으니까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소하다는데 저는 고소한 맛을 못 느끼거든요. 그 지방의 고소한 맛이 아니라 지방이 물컹물컹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가고 또 좋은 분들과 같이 가잖아요. 체육대회 마치고 가고 이래저래 모여서 가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먹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경 읽기표 듣고 가셨는데 여러분들 그거 이제 가보로 보관할 것도 아니고 그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작은 것부터 그 100 있죠. 성경 읽기 109절 그것부터 해가지고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가 먹으면서 계속 익숙해지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소화가 잘 돼서 여러분들의 좋은 영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 부자인 이 워렌 버핏 이 사람과 식사하는 이 점심 식사 가격이 나왔어요. 1년에 한 번 이제는 연례 행사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이 사람하고 식사하는데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35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35억 5천만 원. 이 워렌 버핏과 그것도 딱 한 번
점심 한 끼 하려고 사람들은 35억 이상의 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5억 5천만 원보다도 더 가치 있는 식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차려주셨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식사이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식사일 수도 있고, 또 불편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식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라고 우리에게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식사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나님하고 편안하게 맛있게 즐거운 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식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다양한 먹거리로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한 끼가 그렇게 생명의 소중한 영양분인 것처럼 영의 양식 역시 마찬가지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는 것에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꼴을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